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축복은 늘 우리를 향해 차고 넘치도록 예비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메마름 속에 허덕인 적은 없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넘치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명한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풍성한 생명을 매일 온전히 경험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종종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거운 짐과 불안 속에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세상 염려와 걱정에 영적 메마름을 느낍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섬김이 어느 순간부터는 곧 짐이 되어 불평의 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사라진 채 비난과 원망의 쓴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마치 오래되어 금이 가고 바닥이 깨진 질그릇 같습니다. 하늘의 은혜, 성령의 생수를 아무리 부어도 귀한 축복이 우리 삶에 적셔지지 못하고 자꾸만 교만으로 균열되고 세상적인 욕심의 구멍이 은혜가 사방으로 흩날리게 합니다. 왜 이런 슬픈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복될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우리가 그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댐의 저수량이 아무리 콸콸 넘쳐도 도시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도관이 막혀 있거나 파열되어 있다면 그 물은 한 방울도 우리 집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교만으로 막혀 있거나 헌신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여서 너무 작은 그릇이거나 아니면 이기심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고여 있는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잘 감당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영적인 세 가지 단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그릇은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 비워집니다. 청결의 단계입니다.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바로 이 청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물이 가득 찬 그릇에 당신의 거룩한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이 청결은 영혼의 근원적인 청소를 의미합니다. 이 자아를 깨우는 것은 작은 첫 번째로는요, 교만의 무게를 내려놓는 절대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을 더럽히고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의 찌꺼기이기도 하지만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내 능력, 내 은사, 내가 만든 성공과 자랑을 의지하고자 하는 교만의 무게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상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하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그릇에 세상의 물을 채웁니다. 이렇게 어느새 나 자신으로 가득 찬 그릇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을 공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를 맡기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아를 깨뜨리고 부인하는 아픔과 겸손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만을 자랑하는 좁고 낡은 그릇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깨어짐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영혼에 막힌 수도관을 뚫는 영적 청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는 막힌 수도관을 뚫는 영적 청소입니다. 깨어짐을 통해서 교만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 그릇에 남은 죄의 찌꺼기와 세상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는 영적 청소인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렇게 절실히 하나님께 간구했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이 간구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 마음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게 해달라는 절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차고 넘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그릇이 깨끗이 비워졌는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청결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빈 그릇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서 성령이 사용하시기에 쉽고 편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순종과 헌신으로 적극 확장됩니다. 성장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깨어짐을 통해서 비워졌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성장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작은 그릇에만 머물러 있기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맹목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은 영적 수용력을 키우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첫 번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담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축복은 받을 수도 없고 받아서도 저희가 받았을 때 감당도 안 됩니다. 마치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와 과부의 이야기처럼 기적은 그녀가 믿음으로 준비한 빈 그릇의 수만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수용력, 곧 그릇의 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헌신의 자리,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자리, 생명력 있는 예배의 자리,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에 깊이 들어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와 시간과 물질의 헌신은 당연히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러한 것들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게으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헌신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넓이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손해가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잘 감당하게 하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막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깊고 넓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시련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견고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넓이만 큰 그릇은 쉽게 깨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은 견고함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견고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시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 그릇을 단단히 빚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걸음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강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곧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고통이 닥칠 때 우리의 그릇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크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그릇은 흘러감과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단계인 사명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깨어짐과 성장을 통해서 축복을 믿음의 그릇에 담았다면 사명의 단계는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흘려보낼 때 그릇은 영원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흘러간다는 것은 믿음의 그릇이 영원히 채워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 복이 우리 안에서 고여서 썩는 저수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사명을 창세기에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와 물질, 은사 등 모든 것을 교회와 이웃, 영혼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서 나누고 흘려보낼 때 우리의 그릇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영원한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나눔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순환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깨어진 경험, 실패, 그리고 회복의 간증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가장 귀한 나눔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고 흘려보내느냐가 그 가치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 올해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 섰던 김세진 형제의 간증을 나누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세진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선천성 사지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의 삶의 그릇은 너무나 볼품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세진이를 입양한 세진이의 엄마 양정숙 권사는 입양 후에도 매일 통곡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러 절망의 순간에서 자신의 그릇 안에 세상의 슬픔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도전하는 믿음을 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에게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서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받은 김세진 형제는 자신의 몸의 한계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형의 몸이지만 일반인과 겨루는 수영 국가대표가 되어서 불가능을 넘어섰습니다. 또 패션 모델까지 되어서 아름다움을 나누며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는 데 공헌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나눔과 아들의 역경 극복이 지치지 않는 믿음의 선한 그릇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릇은 수많은 고난을 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사명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된다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사명으로 온전히 완성된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작거나 깨져 보여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는 위대한 사명으로 완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3가지 단계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자아의 깨어짐을 통해서 청결한 빈 그릇으로 만듭시다. 순종과 헌신으로 크고 견고한 그릇으로 확장시킵시다. 흘러감과 나눔으로 영원히 채워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부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깨어진 틈을 통해 당신의 빛과 사랑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깨어짐을 통해 겸손하고 헌신을 통해서 넓혀지고 사랑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을 다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